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본문 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4절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그동안 몇 달 동안 계속 강의해 왔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결론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향해서 길게 하신 그 말씀을 정리,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앞에서 얘기한 그 모든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그 모든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비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핵심인 이유는요, 오늘 말씀 21절을 봅시다. 7장 21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반대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행함이 너무나도 중요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행함만을 강조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질에 관한 문제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후반부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그 지었던 그 열심과 열정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졌는가에 따라서 그 집이 무너질지 아니면 견고하게 서 있을지를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함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이 어디 위에 서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둘 다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누구냐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지적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는데 적극적이었던 바리새인들만큼 적극적인 사람이 없었죠. 행함이 과하게 강조된 그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지혜로운 사람도 열심히 지었고요, 어리석은 사람도 열심히 집을 지었어요. 자 보세요. 열심히 둘 다 집을 지었는데 오늘 본문 비유의 말씀이 게을러서 집을 안 지은 사람이나 시원찮게 지은 사람이나 열심히 지어서 집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은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이 집이 견고한지 무너질지를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집을 짓고 있는 동안은 알 수 없다니까요. 집을 내가 짓고 있는 동안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잘 지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도 열심히 잘 지었어요. 둘 다 잘 지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중에 하나는 언젠가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양과 염소, 오른편의 선자와 왼편의 선자, 알곡과 쭉정이, 좁은 문과 넓은 문,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5달란트 또는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 성경은 늘 극단적으로, 이분적으로, 양쪽으로 구분을 해놔요. 그런데 여러분, 염소와 왼편에 선 사람과 쭉정이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미련한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마지막이 다 성경에 어떻게 끝나냐면 바깥 어두운 데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끝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되기 전에는 어느 편에 섰는지 나도 나를 모른다니까요. 뚜껑 열어보고 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보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를 짓고 잘못하게 살다가 잘못한 사람이 잘못해서 감옥 가는 것, 잘못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지옥 가는 것, 그건 당연한 거지. 나도 원래 지옥 가는 거 싸. 나 당연하지 뭐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까요? 아니죠. 근데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바닥바닥 간다는 이게 뭐냐면 나는 칭찬받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내가 쭉정이래, 내가 염소래, 내가 왼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련한 처녀였다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이를 바닥바닥 갖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은 집이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무너질 집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사실은요, 성경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안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다니까요. 25절을 봅시다. 25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자, 답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준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7절을 읽어봅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25절과 27절의 공통점이 뭘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 것. 이게 둘 다 똑같은 공통점이에요. 자, 주님께서 불러가셔서 주님과 대화하시는 분들이 몇 분 생기기 시작했어요. 자, 내려오세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저와 계속 얘기를 합시다. 내 인생에서 고난이라는 상황이 닥치면, 내 삶의 환경에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면 그게 뭐예요? 그게 비고, 그게 창수고, 그게 바람이에요. 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고난과 뜻하지 않은 상황,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몰아가고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비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는 상황이 닥치면 내가 견고한 반석 위에 지금 신앙의 집을 짓고 있는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는지를 그때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셔요. 내 신앙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를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의 집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든지 무너질 집인지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점검케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내게 은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기초 위에 집을 짓고 있으면 속히 무너지는 게 좋아요. 빨리 무너져야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지으면 되잖아요. 다시 지으면 되잖아요. 오늘 제가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양갈래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복음을 품고 살고 있는 신앙인인지를 한번 점검케 해드립니다.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섰는지 한번 오늘 이 도표를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PPT를 열어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줄에 보면요, 종교인과 복음을 가진 사람이 서로 양분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염소와 양, 그리고 알곡과 가라지, 왼편의 선자와 오른편의 선자가 분명히 구분되고 있다고요. 내가 지금 어떤 바탕 위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어떤 바탕 위에 서고 있는지 분명히 체크해 보세요. 종교인은요,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용납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받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품고 있는 신앙인은요, 나는 이미 용납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래서 나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납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두 번째, 종교인은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삶에 화가 미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내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안감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하는 동기가 감사와 기쁨이에요. 내 안에 솟아나는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세 번째 줄 봅시다. 종교인이 순종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고 얻어내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해야 하나님이 그 보상의 대가로 뭔가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신앙인이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갈망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마지막 줄에 내게 나쁜 일이 일어나고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분노해요. 그리고 교회에도 분노해요. 내가 교회를 잘못 잡아서 그런가 보다. 왜냐하면 종교인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여러분 욥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욥의 친구들 3명과 욥과 대화하는 것이 욥기의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잘못된 이유는,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원래 신앙이 좋으면 당연히 좋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네가 지금 좋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네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신앙생활 잘하면 뭐든지 잘 되게 돼 있어. 근데 네가 잘못돼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뭔가 내게 잘못돼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내 자신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인이에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나쁜 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내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하면서 씨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합력하여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잠잠한 신뢰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신앙인이에요. 네. 넘겨주세요. 종교인은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을 당하면요, 그 비난하는 사람에게 분노해요. 어떻게 너 나한테 이렇게 나를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어? 그리고 내 자신의 마음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나는 늘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내 스스로 나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인생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비판해서 내 그 좋은 이미지가 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떤 비용을 들여서 어떤 수고를 해서라도 그 보복하고, 그리고 그 좋은 이미지를 되찾으려는 그 심리가 발동해요. 그래서 거짓말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좋은 이미지를 회복시키려고 애를 써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라도 나의 좋은 이미지를 목숨처럼 사수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비난이 심해서 그 좋은 이미지를 내가 되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내 목숨을 끊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비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그 비난당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내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늘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좋은 사람으로 불러주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내 정체성은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좋은 사람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정체성, 사랑, 그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 따뜻함, 그게 내 삶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내가 혹여 때로는 비난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죽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종교인의 기도 생활은요, 주로 간구가 기도의 90%예요.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기도해요. 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나의 필요, 요구를 채우는 거예요. 내 상황을 내가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내 상황을 기도로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 생활은요, 일하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경배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90%예요. 그리고 10%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의 90%가 요구사항이며 간구이며 10%가 교제인 사람과 내 기도의 90%가 교제이며 요구가 10%인 사람을 보면 종교인인지 복음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중간 점검을 하면 이 사람은,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줄에 종교인의 자아상은요, 늘 양극단을 오가가요. 이 종교인은요, 교만과 좌절이 늘 왔다 갔다 왔다. 하루에도 12번씩.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에 젖어갖고 남을 비판해요. 너 왜 그런 것도 못하냐? 너 그런 것도 못해. 하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왜? 내 안에 우월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처한 환경을 극단적으로 좌절감과 절망과 비교의식 때문에 늘 패배자처럼 느끼고, 이 사회에서 나는 고립되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늘 그 자존감이 낮아가고 전전긍긍해요. 그러니까 교만했다가 절망에 떨어졌다, 이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 종교인이에요. 내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을 가진 사람 신앙인은요, 자아상의 기복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아는 도덕적인 성취나 열매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용납받은 죄인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동시에 예수님 때문에 용납받고 용서받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할 만큼 나는 죄악 가운데 가득 찬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정도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존재. 그래서 자존감이 떨어져서 앓는 소리만 내지 않는 깊은 겸손이 있는 사람이며, 교만하며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자랑하고 칭찬받으려는 마음이 없는 깊은 자신감이 있는 사람. 겸손과 자존감, 자신감이 동시에 같이 갖고 있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요. 종교인의 자존감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의식을 갖고 있어요. 늘 우월감을 가져요. 남보다 더 많이 잘하려는 욕망과 칭찬이 내 삶의 동기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과의 말씨름에서 꼭 이기려는 욕구가 강하고. 근데 복음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로 사용됨에 대해서 감사하며 늘 다른 사람의 견해를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말싸움에서 이겨야 될 내적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거예요. 종교인의 마음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재능을 개발하려고 우뚝 서서 내 자아를 개발하려는 우상이 있어요.
남보다 훨씬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율법의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풍요롭게 살아야 된다는 재물의 우상이 있어요. 내 자녀는 다른 자녀보다 내 자녀가 훨씬 좋은 조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된다는 그 자녀의 우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잘되고 더 좋은 결과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법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그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니요. 근데 왜 잘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똑같을 수 있어요. 내가 잘 안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내 자녀가,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돼야 된다는 법이 내 안에 왜 있냐고요. 그런 법은 없어요. 헌법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고. 근데 내 안에 조건이나 성취나 풍요와 자랑의 열매가 내 희망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신앙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게 와야 내가 의미가 있고 행복하고 안전하고 중요한 신앙인이 된 느낌이 들어요.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내게 뭘 줬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할 맛이 나고 신앙생활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좋은 일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그 좋은 일을 얻은 걸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이미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에 감사한다고요. 내게 가족이 있잖아요. 일이 있고 내가 예배드릴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안 감사해요. 이 좋은 것들이, 그러나 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이 어떤 것도 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아개발이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이걸 내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고 반드시 성취해야만 하고 반드시 그걸 이루어야만 내가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반드시 이걸 가져야만 하고 반드시 이걸 성취해야만 되고, 만약 이것을 위협받거나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 이루어야 되는데 그걸 위협받거나 상실할 가능성이 클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났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게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신앙이 좋은 거고 내게 그 좋은 일이 떠나면 내 신앙이 안 좋아진다는 측정이나 평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거나 부족해도 불안하거나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내가 얻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내 신앙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다고 평가하는 것이 나의 신앙이 평가가 되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신앙인인 거예요. 네. 다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하면, 분명히 내가 종교인임에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가진 사람 안에서 집어넣으려고 요런 건 그래도 내게 있지라고 자꾸 그쪽으로 나를 몰아넣으려면,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인으로 만드는 간악함이 여기도 있어요. 나를 보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향한 비난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내게 적용시켜요. 내가 지금 염소이며 쭉적이며 왼편에 서 있는 자이며 내가 어리석은 여인이며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양이며 알곡이며 오른편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종교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종교인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내가 종교인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버림받은 자이며 돌이킬 수 없는 자라는 허무함과 절망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들이 지금 삶에 너희들이 열심으로 지금 짓고 있는 그 집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하고
정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 무너뜨리고 다시 새롭게 지금이라도 다시 지어라. 괜찮아.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그 집이 얼마나 큰가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그것이 작아도 상관없어.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니까. 지금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내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든다면 빨리 회개해, 빨리 돌이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맨 처음에 7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2장과 3장에서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그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지금 내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를 깨닫고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라고 얘기해요. 버가목 교회를 향해서는 2장 16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죽기 가서 내 입에 검으로 불려라 싸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온대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뭘까요? 말씀의 검이에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님의 입에서 검이 나와서 여러분과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깨트리시겠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요,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던져서라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지 않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대교회를 향해서는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인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종교인의 자리에서 복음을 가진 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이걸 회개해요. 여러분 입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만 열면 쏟아져 나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맺는 열매로 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과 실라가 옷이 벗겨지고요, 매로 치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 심하게 맞았어요.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진 다음에 한밤중에 그 바울과 실라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16장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짓들이 있더라.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입에서 충분히 불평과 불만이 충분히 나와도 돼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불평한다고 해서 누가 뭘 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이 다 훌렁 벗겨지고 온몸을 매로 맞고 깊은 옥에 가두어서 그 옥에서조차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을 착고에 채워놓고, 근데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따뜻한 히터가 돌아가는 교회 안에서 졸면서 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아, 감옥 안에 안 들어가서 그래요. 매를 안 맞아서 그런 거죠. 감옥에 들어가 매 맞으면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의 입에서 불평이 찬송으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면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얻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때 여러분이 찬송과 기쁨이 터져 나와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런 걸로 기쁨을 주시다니 아 감사합니다 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냐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교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이 절대로 찬송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후에 식사 메뉴가 바뀌면 여러분 찬송이 터져 나올 거예요. 제 설교의 스타일이 바뀌고 예배 형태와 찬양이 바뀌고 목장 식구들의 명단이 바뀌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 그건 가짜예요. 그걸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보다 훨씬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환경과 이보다 훨씬 마음에 안 드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찬양하며 경배하는 사람들이 왜 찬양과 경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이슬람 사회 안에서 저 북한 사회 안에서도 저 지하 교회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은 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바뀌어지면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지면 내가 찬송이 터져 나오겠습니다 라는 여러분의 종교인의 삶을 이 자리에서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어서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 그건 더 이상 진짜 찬양이라고 볼 수 없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요 내 삶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부딪혀 나올 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왜 그래요? 우리 목사님 왜 그래요? 내 상황은 왜 그래요?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올 때 여러분 안에 복음을 가진 사람인지 종교인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의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뀌면 그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바뀌면 그제서야 여러분의 환경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줄 믿으십니까? 이 환경이 바뀌면 내가 변하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바뀌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환경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다시 찾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거하는 자리를 찾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에게 지금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이 길가밭과 같은 마음, 이 돌짝밭 같은 마음,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나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시기를
회개하며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돌이켜 이제 먼저 내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 내 마음이 변하며 내 마음이 드디어 변할 때 내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의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종교인의 탈을 쓰고 종교인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깨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트려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